이쪽으로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리까. 아멘. 이게 그 강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막을 이제 짓죠. 성막을 이제 텐트 교회를 짓는데 이게 우리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정막은 우리가 머무는 곳, 해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해막에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주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는 뭐냐면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거룩하신 곳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전에서 시와 찬미와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야. 제가 이틀 전에 모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은 보통 이제 성경을 구역한 석장이 있고 신약의 석장이 있고 성경을 있다가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사람들에게 글을 올려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큐티스도 있고 묵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을 가져요.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잠깐 눈을 붙이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갑자기 제가 한 5분도 안 돼서 막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 웃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꿈 꿨어요. 왜 웃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왜 웃음이 빵 터졌냐면 주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김 목사야, 넌 설교가 너무너무나 재밌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데 네 설교에는 내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주님한테 딱 듣는 순간에 막 웃었어요. 주님 깔깔깔깔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어릴 적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살았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어린 예배도 있긴 했지만 모든 예배를 성도라고 시고 막 6살, 7살 먹은 애를 이제 강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제 그때도 어린 예배 1시간이잖아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더 충만하셔가지고 애들 앉혀놓고도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데도 평균이 설교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전신 갑주를 입고 의의 평기가 되고 일시부로 힘써 나가세 이 찬송 부르다가 그 설교를 한 2시간 듣고 그러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은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신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말씀에서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정작 우리 아버지 엄마 시대 때 사람들만큼 산기도 하면서 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밌기는 하는데 상도님들이 웃긴 하는데 끝나고 나면 얘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압도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말씀이 10%게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10%게 살아 계십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만 그런 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기도하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요 하나님이요 10%게 살아 계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사실 10%게 살아 계셔요. 기도한 사람한테는. 근데 우리가 10%게 살아 계신 말씀이 묻어지게 하는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10%게 살아있는 감을 둔감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웃으신 거죠. 아니 말씀을 웃기는 것까지 좋은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그맨보다 더 웃긴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설교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만나고요. 어떤 목사님처럼요, 조깅을 하다가도요, 주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요. 청소를 하다가도, 또는 그 소파에서 경건서적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대가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지무저처럼 방송 하나 깔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의 기도가 있어요. 그 골방의 시간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웠을 때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고, 소파에 앉아있을 때도 주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지.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어.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간 거지. 깊이 기도하다 보면 가끔 주님이 말씀하시긴 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에서 여기 땅에서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대기 친하면요,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감고 있으나 기도를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세요. 그분과 대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 대화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해막은 하나님이 계시고 장막은 내 집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냐 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장막이 마치 주님이 머무시면 뭐예요? 주님의 해막이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조차도 하나님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주님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신부는 특징이 뭐예요? 신령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신령 신부를 얘기해서, 신령과 신부는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신령과 신부와 함께 주님 사랑 안에 뭐야?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사랑 안에 뭐야?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뭐예요? 살아가는 훈련이 돼요. 그래야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상이 되는 거예요. 성상. 그게 옛날에는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성상하면 오사일이, 하늘산, 또 힌두산, 가메산, 성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셔가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내려오시잖아요.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와서 간증하셨는데, 그분은 참 특별한 은사를 가지셨더라고요. 목사님들도 40일 금식 2번 하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장모식이 권사님이었는데 자기는 금식을 40일 금식을 10번 하셨더라고. 근데 그게 10번을 한 것도 참 신기한데, 제가 살아생전에 사실 금식하신 목사님 또 몇 번 못 봤는데, 2번 하시는 분 또 목사님 중에는 없는데, 심지어 10번 한 사람을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10번을 한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금식하면서요, 남편 밥 다 해주고요, 애들 빼서 다 해주고요, 집에서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금식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해요? 한 3일 금식만 해서 뭐예요? 집에 와서 보통 사람들은요, 누워있어. 아니, 뭐 한 사람 텔레비 보거나 극동방송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집에서 남편 요리 다 해주면서, 물론 간은 못 보겠지만 요리 다 하면서, 또 애들 빨리 다 하면서, 애들 다 케어하면서 집에서 40일 한다는 거예요. 40일을 이런 교회에서 하려고 해도 영의 줄기가 안 잡혀갖고 며칠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성산에 올라가야만 깊은 독대하고 금식관에 가야만 이게 장기 금식이 가능한데, 어떻게 무슨 집에서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40일 금식을? 그분 삶이 뭐예요? 성산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산에.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성산에 딱 가요. 제가 노래는 처음 했는데
이런 데서는 그냥 방언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다가 막 졸리잖아요. 한두 시간 기도하다 보면. 근데 성산에는 침묵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확 들리면서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려도 내 몸에 힘을 쫙 빼서 성령의 바람을 분다고 그러잖아요. 내 몸에 힘을 쫙 빼면 성령이 내 몸에 들어오셔서 막 내 몸이 막 뒤로 막 쏘지고 앞으로 쏘면서 내가 꼬꾸라지면서 하는 강력한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오면 또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성교 훈련을 받는 일이 있어서 20년 가까이 그 사역하신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남편분도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아니, 성사님만 오면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사님 뭐야. 3, 40년 동안 수천 명의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던 곳이잖아요. 그게 닦아놓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거기서는 그냥 눈만 감아도 그냥 주님 음성이 들려. 그냥 예배만 들어도 성령이 내 몸에 힘을 다 빼버려요. 여러분 쓰러지는 게요. 몸에 힘이 빠져야 쓰러지거든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요. 어깨의 이 힘을요.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뭐에 많이 눌려있냐면요. 목소리가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라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많이 눌려있냐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깨에 왜 힘이 들어가냐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지탱하려고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치료하실 때 보면요. 몸에서 이렇게 힘을 빼요. 손을 이렇게 피고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탱하고 있는 최소한 에너지의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앞으로도 꼬꾸라지고 뒤로도 꼬꾸라지고 뒤로 넘어져 가면 이 힘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왜 가능하냐? 성령이 민감하는 그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런 데는 그렇게 민감한데 우리가 있는 교회는 이렇게 몇 시간씩 기도를 해도 왜 기도 주조차도 못 잡나? 닦여진 거지. 닦여진 거. 그냥 그 장보신 권사님이 집에서도 40일 금식 10번 했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분은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뭐 오사지나 우리는 감회선에 가서 금식관에 가서 한 20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분은 오사지 안 가고 감회선 안 가도 자기 집에서도 기도해도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금식줄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또 집에서 금식하기 힘들어요. 교회에서 금식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삶이 성막이 장막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해막이 나의 집이 돼버린 거야. 그 경지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계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뭐야? 주님,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혼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갖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야 그리스도인한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꿈이 뭐야 사라 성경이 예루살렘 성경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꿈이야. 그 사람이 추방했기 때문에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 구별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경 맞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뭐예요? 주님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예배고 성교잖아요.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기도의 시간이 어디서 확보돼야 돼요?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장막이 해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지금 코로나 1년 때 많은 교인들이 피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삶이 장막과 해막이 분리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기 해막에 가야 성전에 가야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기도를 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일로 뭐 선교단체에서 금식합시다. 그러면 제가 좋아해요. 저 혼자서도 금식하니까. 그래서 그거 가서 뭐 목사님은 뭐 며칠 아침 금식 3일 하세요. 제가 하고 뭐 점심에 하라고만 하고 저녁에 하라고만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뭐 금식을 이제 한대. 그래서 그거보다 하는데
저녁에 밤에 10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냐, 이제 비대면이니까 집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열방을 가슴에 품고 뭐 북한을 놓고 대한민국을 놓고 또 이스라엘, 미국을 놓고 몽골을 놓고 뭐 태국에서 기도해요. 그럼 뭐 그러면은 선교단체에서 하니까 그런 거다 하는데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카톡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카톡으로 어떻게 기도할게 5분마다 기도 제목을 준대.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우리 가정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교인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다 보면은 막 이게 독수리 타법이니까 다른 사람은 막 척거리고 막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나는 눈만 떠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뭐야? 눈 감죠. 그죠? 기도할 때 눈 왜 감습니까? 눈을 뜨면 상황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몰입을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까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야? 눈을 뜨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침묵 기도하는 데 가서 도전 받아봤지만 이거는 까똑 기도를 해보니까 눈만 뜨고 있어도 자꾸 딴 데에 뭐가 이렇게 보이지 그 기도의 제목에 몰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희한한 기도구나. 참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쉽게 기도가 안 되는구나. 제가 주님 앞에서 항상 두 가지 놓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 모르는 사람 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 친구들이라든지 처가 식구라든지 교인들이라든지 지인들 이렇게 만나고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놓고 기도를 하는 건데 생긴 뭐이래? 근데 거기 이제 기도하는 멤버들이 사람이 뭐 집사한테 있고 전사한테 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이래?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 놓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럼 내가 뭐 한 번도 안 가보면 터키를 놓고 기도하면 터키에 막 이렇게 몰입이 돼요? 독일 놓고 기도하면 독일이 막 이렇게 프랑스 놓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해막 장막을 구분하듯이 우리가 함께 밥 먹고 생활하고 함께 말하고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잔상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이 부어지는 단계까지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을 몰라요. 미국을 놓고 기도를 합시다 해도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좀 우리가 한국 같은 사람이니까 기도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전체 미국을 놓고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주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놓고도 내가 정말 친하고 아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니안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도 그 니안마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선교사님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이 와 닿는 단계까지 가면 뭐야?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나라 민족이 뭐예요? 열방과 종족과 민족이 나라 민족이에요. 그 주님 말하는 나라는 뭐야? 이 조그만 대한민국 말하는 게 아니라 열방이란 말이에요.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그 열방을, 종족을, 민족을, 사회를, 문화를, 가정을, 교회를 다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 주의 얼굴을 뵙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17편 15절을 보니까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는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 주님의 성을 보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주의 발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은혜로운 분들 이렇게 간증이나 실제 만나보면 하나님이 성을 만져줬다는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만져주신 적이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요
주님의 발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다니는 그 고단한 발 있잖아요. 그 발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만져줘도 은혜스럽죠. 발을 만져주셨으니까. 근데 주님의 그 고단한 발을 봐도 은혜스럽죠. 근데 더 은혜스러운 건 뭐야?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죠. 저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을 20살 때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요. 너무 처절하고 슬픈 얼굴 같은데 고요하고 평안한 얼굴이더라고요. 그 얼굴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얼굴이.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뭐야?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뭐야? 주의 형상으로 뭐야?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소리나 만족합니다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이요 소매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로니까 우리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잖아. 이까지 우리 잘 알아. 근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하시는 뜻이다. 이까지 또 사람들이 외우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까먹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소멸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뭐예요? 기뻐하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된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뜸하게 하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잖아요. 제가 그 주일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다가 차에 탁 치면요 주역으로 안 죽어요. 이러다 죽는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들은 기가 있어서 강도가 뭐 죽기 전에 회개했으니까 뭐 막세다가 그냥 교회도 안 나가다가 그냥 딱 죽으려고 그럴 때 주님 그러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이론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 딱 처했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죽는 사람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그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봤는데 웃더래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요 이그러졌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나고 이그러졌죠. 근데도 영혼이 빠져나갈 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요 웃더라는 거야. 우리 장례식장에 많이 가봤잖아요. 그 입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간 뚜껑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보잖아요. 여러분이 딱 봐도 천국 가시는 분들 보면요 다 평안해요. 그거 만져봐도 하나도 안 무서워. 권사님들 보면 소녀같이 웃고 계시고 그게 뭐예요? 이 영혼이 빠져가는 순간이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게 이 몸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요, 천사를 본 사람들은 평안해,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만져도 하나도 안 무서워. 우리 아버지, 제가 그 손을 막 만지면서, 아버지, 잘 가세요. 조금 이따 봐요. 그렇게 했다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야? 주의 형상으로 만져가는 사람은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무슨 서류를 하나 뜯게 있어서 노예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니?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전에는 교도소에 있는 그 애기들을, 그 소년에 있는 애들을 우리 집사람하고 멘토링을 했었는데, 코로나니까 이제 방역이 강화되다 보니까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당들을 만나러 다닌다. 한 번씩 만나러 다닌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무당들을 만나. 그리고 제가 꿈이 또 연예인들을 또 공항이나 강박에 걸린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 만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하냐. 그 페이스북이 7억이라고 말이에요. 일사 7억이요. 유튜브도 7억에 전 세계에서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들도 보고, 부신자들도 보고, 스님도 보고, 무당도 봐. 얼마 전에도 제 글을 무당들이 와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흥을 전하는 거야. 평균 시청이 한 50명은 보는 거지, 제 글을. 댓글도 달고, 요새는 그걸 대화도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요, 종의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할 일이 없었어. 뭐 맨날 성경이나 패스하고, 기도는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너무 지겹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할 일이 없는 목사인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깨달음 주셨는데,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종으로 살았거든요. 십몇 년을 부목사로
무급자로 샀잖아. 막 할머니도 운전해갖고 그러면 저쪽 할머니 태워갖고 그러면 전부터 몇 개 지나서 할머니 태워갖고 이쪽 할머니 지나고 태워갖고 뭐 온천에 가면 같이 따라가고 뭐 수원고 구경 가면 같이 따라가고 뭐 그런 생활하고 애들 뭐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 촬영 많이 해주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그것도 뭐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나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근성이 뭐야? 노예 근성이 시키는 일만 해.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앉아 있는데 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는 거야. 성경이나 쓰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는 뭐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개척이란 말은 뭔 소리냐면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시키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뭐야?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돼. 알아서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노숙자를 막 섬기다 보면 노숙자 사역이 되는 거고, 탈북자가 오면 탈북자 사역으로 바뀌는 거고, 한부모 애들이 오면 한부모 사역으로 바뀐 거고, 미혼모 오면 미혼모 사역으로 바뀌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무슨 사역이 적지가 않아. 무슨 사역을 하는 시킬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당을 전화를 만났냐고. 그래서 저는 테레비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요. 요즘 봐요. 요즘 보다가 전화를 해요. 그 무당들 전화번호가 있잖아. 전화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자살을 2번 시도했고 신을 받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그럼 찾아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해. 그게 뭐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 예배자일 거야. 하나님 예배자. 하나님 예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나? 18편 26절은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신 것이며 사악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이 것이니 아멘.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제가 무당을 만나보니까 아무리 예수님 얘기 안 해도 2번을 만나주는 무당이 없더라고. 무당이 그래요. 그 사람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법이 있는데 동정업계에서 온 돌을 떠난 사람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녀보살이에요. 선녀보살이란 말이야. 근데 이분은 천신보살이에요. 이 사람은 장군보살이야. 그럼 오면은 이 신이 친해 안 친해요? 다 친하잖아. 그러면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녀보살한테. 아유 제가 잠깐 신당에 들렸었는데 했는데 나는 그거 8번을 만나는 동안 또 나 그 몰랐는데 이번에 만난 무당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당신은 왜 신한테 인사를 안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분은 천신을 미시고 있는데 그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도 그게 당장 그 사람들과 같은 무속에 있는 사람이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천신을 믿고 있든 선녀신을 믿고 있든 이 사람 믿는 신한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를 안 해. 나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습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제 방언으로. 네, 조용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한테 물어봤대. 이분 누구예요? 하니까 모르네. 우리 계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소개해도 귀신같이 맞춘다고 다시는 안 만나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올라갔는지 전화를 4번, 5번 해도요, 웃으면서 불명예 헤어지는 사람조차도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받아도 답을 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만나주지 않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예수님 이야기가 쫓겨나나, 뭐 예수님 이야기 안 하나 쫓겨나나, 어차피 다시는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 다 서서 뜻을 다 힘을 내서 마지막을 생각하고 전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요, 특이한 거는 무당을 만나러 갈 때 가슴이 쏟아져요. 잠이 안 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냉소적으로 대고 차갑게 생각하고 막 함부로 대해서도 교회 오면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너무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고맙다 그러세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예수님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넌 왜 그렇게 사니? 뭐 그런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잖아. 근데 예수님이요, 무당을 만나고 왔을 때는 저한테요 막 오세요. 그 마음 주신 거한테 안타까운 마음 주면서 내가 그 영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 막 그러시면서 고맙다 그래요. 김 목사님 고맙다. 김 목사님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요 예수님께 고맙다는 하냐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아닌데
왜 고마운 사역을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여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사람을 많이 붙여주면 우리 교인들 기도하지 나는 교인들 기도하겠어?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주니까 막 하는 남의 교인님 뭐 어쩌고 선교사님 어쩌고 그래서요. 중보기도도 긴급 요청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대부분 일반 목회를 하는 분은 자기 교인들 기도하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안 주니까 남의 교인을 기도하고 있어 나는. 그리고 성도를 안 주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시키는 일만 했는데 시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찾아. 그러니까 무당이든 노숙자든 연예인들 교도소에 있는 애든지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럼 내가 왜 찾아가냐? 이 사람들이요 금방 안 만나준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도 한 30분 거기서 기다렸다 만나면 돈이 안 드는데 그 양반들이 시간 되면 오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 사람 만나면. 그래서 가서 기름역에 내려가지고 국밥 한 그릇 시켜갖고 국밥을 먹다가 저는 반쯤 먹다가 갔어요. 우리 집사람 먹고. 그렇게 밥값 나가지. 전체비 나가지. 그리고 그 왔다 갔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바쁘거나 유명하거나 인기가 많은 목사님 같으면 그 무당 한 명 한 번 만나러 가다가 뭐 전철 타고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4시간 기다렸다고 오겠어요? 그거는요 그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도요 시간이 무한대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 이런 것 때문에 성경 쓰고 비싸는 개인 기도할 때도 있지만 사역을 시킬 때 시간이 보통 목사님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들여서 귀한 영혼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한 영혼을 찾아가는 목회자가 있어요. 99마리의 양을 맡겨주신 목사님께서 하는 차원이 다르긴 다르다. 그러니까 뭐야?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역이 뭐야? 주님이 고맙다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해서 갔다 오기만 하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영혼. 그래서 지금 또 8명 무당은 매일 기도해요. 그 영혼들.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그 사람들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이요. 마귀 백성이라면 그런 소리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얼마나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뛰고 좋아요. 내가 그걸 막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나고 배가 아프고 막 그래갖고 그걸 사역을 하면요. 몇 번 못 갈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쓰리고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또 저한테 보너스로 고맙다고 그러시고 그래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을 해야 오래 하는 거지 막 귀신한테 막 시달리고 막 머리 아프고 막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할 수 있는 거죠. 잃어본 영혼을 찾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정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죠. 뭐 산을 너무 많아 산줄기 너무 막 산가시에도 찌고 막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